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또 왕권이 어떻게 해서 바뀌고 그 왕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제4대 왕 엘라의 통치와 시므리의 반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지요. 그 뒤에 이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5대 왕인 시므리의 7일 천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역사들, 성경을 쭉 살펴보면 짧게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7일 동안 왕위에 앉은 왕위에 있었던 왕들도 있었고, 수십 년 있었던 왕들도 있었고,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리 역시 반란을 일으켜서 전 왕인 엘라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 그의 지지 기반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일밖에 왕좌에 있지 못했지요.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오므리의 지휘 아래 이 블레셋의 기쁘돈을 치기 위해서 포위하고 있던 그 사이에 이 디르사에 남아있던 그 엘라를 죽이고 왕으로 자처했습니다. 엘라가 어떻게 해서 죽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국내 대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는 그 사이에 이 시므리가 가서 그를 죽이고 왕위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므리의 반란은 곧 군부의 반발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므리의 반란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의 이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하고 또 오므리는 기쁘돈에 대한 그 포위를 풀어버리고 디르사로 군사들을 몰아서 그 시므리가 있는 그 성을 포위한 겁니다. 결국 성이 함락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자 시므리는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결하고 말았지요. 그렇게 시므리의 천하는 7일 만에 마감되었습니다. 한편 이 본문은 이 시므리의 천하가 7일 만에 끝난 이유를 시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다라고 9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9절에서요. 그러나 이 7일간의 그의 통치 기간에 비춰볼 때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다. 이 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여로보암의 길 이 꼴은 우상 숭배. 그렇게 공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고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그러니까 열왕기 내용이나 역대기 내용들은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이 두 길을 늘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7일 동안 왕좌에 앉아 있었던 시므리가 여로보암의 길 이꼴은 우상 숭배인데 과연 그 7일 동안 그가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행했을 것이고 또 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악한 길로 가게 했다라는 걸 이 시므리가 단 7일 동안 얼마나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그를 심판하셨는지 우리가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 시므리가 모반에서 왕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 오므리가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이 디르사 궁을 함락시키자 이로 인해서 시므리가 자결했다라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을 잡게 되자 이 오므리에 의해서 다시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반역과 배신으로 점철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그들의 죄악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그들이 이 권위를 존중하거나 또 바르게 세우지 않고 도리어 자기들 가운데 세워진 권위를 경시한 그런 탓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려면 이 지도자가 나라를 당연히 올바로 이끌어야 할 것이고 또 신하들과 백성들은 그 왕을 잘 받들어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같은 질서 자체를 부정하고
뭐 누구든지 힘만 있으면 자기가 받들어야 할 그 왕의 자리라 할지라도 내려칠 수 있다라는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과연 바르게 서갈 수 있을까요? 어떤 나라든 공동체든 이런 상황에서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유다 왕국을 보십시오. 이 열왕기 내용은 보면 항상 어떤 왕, 오늘 본문의 이 시므리에 대해서도 설명할 때 15절 첫 부분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라는 단서가 꼭 붙잖아요. 그리고 유다 왕을 얘기할 때는 북이스라엘 왕 뭐 누구누구 몇 년에 라는 단서가 항상 붙습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비교 설명하고 그때가 누구 왕 때다라는 걸 계속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지요. 이처럼 이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 반해서 남왕국 유다를 자세히 살펴보면 뭐 남왕국 유다 왕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그토록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 안에는 여러 경건한 왕들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는 의지와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역사의 배후에는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간섭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긴 했지만 또 한 가지, 바로 이 다윗 계통의 왕조만이 남유다 왕국의 통치를 계승했다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했다라는 사실을 반영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힘만 있으면 그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좌에 앉았지만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고 심지어는 모반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다윗 왕조가 보존될 수 있었고 또 백성들도 그 권위에 존중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이 남왕국 유다의 시조인 다윗의 행사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이 골리앗과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로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외쳤잖아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그 말을 시작으로 사울이 이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그 질투하는 그 마음이 혐오와 또 저주의 마음으로 바뀌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그 사울의 모습 우리가 지금까지 잘 지켜봤고 또 그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왕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무고했지만 도망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윗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삶은 꼬이기 시작했고 지금 현 왕인 사울에게 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갔지요. 그래서 그는 늘 불안과 심지어는 도망다니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가 제일 첫 번째 바랬던 게 뭘까요? 당연히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좀 죽든지 없어졌으면 하는 그 마음이 가장 간절했을 거 아닙니까? 저 사울이 나를 저렇게 괴롭히는데 하나님 저 사울 좀 없애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왜 그런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주하는 중에 자기가 그토록 원하는 사울을 없앨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어땠습니까? 여호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의 권위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손으로 사울을 처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높인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그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 왕권에 대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다윗의 그 왕권이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높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권위를 바르게 세워줄 때 그 사회는 지속적으로 발전을 부과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지도자들 그리고 리더들에 대한 경시 풍조가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대통령 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또 뭐 위정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또 저를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뭐 부끄러운 표현입니다만 저도 예전에 철 없을 때 지금도 뭐 철이 많이 들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제가 이제 대통령 관련된 그 군대에서 복무를 하면서 이제 집에 이제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이분 있잖아요. 그 YS 이분. 그래서 늘 뭐 이렇게 0하고 3 표현하면서 선거운동했던 그분이 이제 대통령인 시절에 눈에 이제 집에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통화를 하면서 저희 부대는 이제 대통령이 상주를 하면 공중전화에도 도청 장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전화를 하면 띠리리 띠리리 가는데 이제 도청 장치에 걸려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딱 하면 전화가 띠리리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턱턱턱 몇 번 이렇게 소리가 난 다음에 보통 이제 통화음이 가는 걸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전화를 해서 이제 공중전화로 가족들하고 통화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누나가 이제 전화를 받고 이제 뉴스에서 보면 이제 대통령의 이제 그 움직이는 거에 뉴스에 나올 때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 저희 누나가 이제 흔히 하던 얘기로 뭐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땡삼이 가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청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 얼버무리니까 이제 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저희 누나도 아차 싶었는가 그래 이러면서 말을 돌리면서 대통령께서 뭐 이러면서 이제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대통령이나 의정자들을 부를 그 자체도 우리가 편한 대로 그냥 뭐 별명을 부르기도 하고 또 뭐 약간 비하하는 듯한 그런 의미를 담아서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사실은 뭐 지도자에 대한 그렇게 큰 존경심과 또 뭐 존경을 떠나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때문에 지도자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뭐 권위주의라고 하면서 또 배척하고 또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비웃기까지 하는 일들이 허다한 게 사실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평등도 그리고 자율도 아닙니다. 질서도 방향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고 버릇없는 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도자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사라진 공동체는 방향도 질서도 없이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뭐 오늘날은 뭐 좀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옛날 왕권 시대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물론 권위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그렇지만 권위를 존중하고 바르게 세워나갈 때 그것이 가치 있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반역을 일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조들 그들의 열왕들과 또 자기를 죽이려 드는 불의한 사울 왕에 대해서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했던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은 과연 이 두 가지 입장 중에서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지 못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와 여러분 자신의 삶을 불행에 빠뜨리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나와서 다윗과 같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권위를 바르게 세워줄 줄 알고 그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건전하고 건강한 조언과 또
권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권위 자체를 무시하는 건 분명히 성경적인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지도자, 이 담임 목사를 모시는 일 때문에 애도 많이 먹기도 하고 제 모교회에도 몇 달 전에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장로님들이 저희 매형도 이제 장로니까 저한테 연락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제 모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인간적인 방법들이 많이 개입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거, 내가 한 교회 그 평신도 리더이고 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그런 일이라면 저렇게 자기들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막 요즘은 그 담임 목사 공고를 보면 마치 대기업 대표이사 뽑는 것 같아요. 내야 되는 서류들도 어마어마하고 1, 2, 3차에 걸쳐서 서류 이거 통과하면 또 해가지고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다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보통 한 3명 정도 최종 후보에 올려서 설교를 듣고 또 여러 가지 성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 그 중에 한 명을 사무총회 공고에서 이제 뽑는 그런 경우들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저는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 그래요. 그래 성도들이 또 나름대로 당회나 청빙위원들이 좋은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기준들을 세우고 그들을 지원을 받든지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하되 어쨌든 나중에 3명까지 선정했으면 저는 그 정도의 노력은 충분히 했으니까 그 3명 중에 누가 되든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3명을 제비 뽑는 거죠. 3명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결정하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비는 사람이 뽑되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방법이 좋지 않을까. 저는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결정 자체를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또 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상한 사람 뽑히면 어떡할 거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말도 나올 필요가 없을 겁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 또 국가의 지도자들 그들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는 존경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설령 그 사람이 부족하고 잘못된 길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게 성경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서는 시므리가 모반을 성공한 직후 7일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16절, 17절에서 이 소식이 기브도 내에서 블레셋 사람과 진을 치고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고 또 이로 인해서 거기 참전한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이끄는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왕으로 삼아서 시므리를 향해서 올라옴으로 이 수도 디르사가 포위되는 이 긴박한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과 19절에서는 오므리에 의해서 성이 함락되고 성이 함락된 것을 본 시므리가 자기의 운명이 당한 것을 알고 궁에 불을 지른 뒤에 자결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므리는 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이 권좌에 오른 뒤에 전에 왕의 주변에 있던 잔당들을 모두 다 제거하면 자기가 그 자리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것은 기껏 7일 만에 끝났고 그는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왕궁에 스스로 불을 지르고 자결하고 하는 그런 비극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시므리의 운명, 곧 그가 불의한 반역과 잔인한 학살을 통해서 획득한 왕권이 7일 만에 끝을 맺는 장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적으로도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이치지요. 권선징악. 불의한 방법으로 획득한 행복이 얼마나 유한한 것이고 또 얼마나 신속하게 비극으로 뒤바뀌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르침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주변에는 속임과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바른 길, 올바른 길로 간다라는 것 마치 어떻게 보면 멍청한 짓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죠. 그건 바로 자기가 얻게 될 이 잠시 잠깐의 이익 때문입니다. 아니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잠시 잠깐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나에게 영원히 그 유익이 지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얻을 그 조그만한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때로는 타인을 속이기도 하고 또 거짓과 불의를 행하며 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연예인은 그 가족들 간에 법정에서 다투고 부모 자식 간에도 등을 짚고 형제 간에 등을 지는 그런 상황들 다 돈 때문이고 자기 욕심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은 잠시 잠깐 누릴 수 있는 것일 뿐 결코 온전하고 영원한 기쁨과는 무관한 것들입니다. 도리어 그런 자들은 자기가 현재 누리는 불이한 기쁨과 번영이 순식간에 뒤바뀌고 흉악한 것들이 닥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앞에 이익이 있다 해도 그것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거나 불의한 일을 행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결코 그런 것들을 손에 담으려고도 하지 말고 눈에도 또 마음에도 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순식간에 축복을 진노와 재앙으로 뒤바뀌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이러한 악한 것들을 멀리하고 의로운 것들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을 보면 시므리가 왕궁에 불을 놓고 그 가운데서 죽은 것을 가리켜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시므리 역시 여로보암이 행한 길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의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껏 7일 동안 왕위에 머물러 있던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의 길이란 우상 숭배로 대변되는 길인데 그가 7일 동안 행했으며 얼마나 행했겠냐라는 겁니다. 아마 그는 제위기간 동안 엘라와 그 측근들을 죽이는 데 대한 이 주변 상황을 수습하는 것만 해도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빨리 이 자기 숙적들을 제거하고 자기가 이 왕권을 유지하는데 안정을 기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본문을 기록한 이 기자의 의도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우상 숭배로 대변되는 이 여로보암의 길이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죠.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행한 것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할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 신으로 섬긴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의 길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저자는 시므리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계획과 방법을 통해서 왕권을 찬탈한 것을 가리켜서 여로보암의 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므리와 아합이 시므리보다 더 오래 왕위에 있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시므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시므리보다 더 오래 산 만큼 더 많은 죄를 지었을 뿐입니다. 삶이 짧든 길든 사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이 땅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느냐, 이 땅의 사람으로 살았느냐, 바로 그게 문제가 될 뿐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 시므리와 오므리와 아합과 같은 그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삶과도 분명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또 마땅히 적용해야 할 영적인 교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 역시도 이전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수도 없이 그분을 반역하는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반역적인 행위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보십시오. 이 복음서에서 자기 백성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누구냐? 다름 아니라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처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분명 그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치유, 기적을 경험했던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말을 내뱉었느냐? 요한복음 19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고 자처하는 그들이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본래 자기들이 섬겨야 할 메시아이시고 왕이신 주님을 없이 하라, 그러니까 죽이라라고 하는 그 장면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진짜 우상숭배, 진정한 의미의 우상숭배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눈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절하는 단순한 그런 것만 가리키는 게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래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숭배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시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불편한 말씀이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런 좋은 말씀을 드려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 고단하고 힘든데 왜 맨날 그런 말씀을 해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 인물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이어 내려오고 있으니까 또 집중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왜 이 시기에 또 이때 우리 공동체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마치 그냥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 그 말 안 듣는 그 왕들의 이야기고 그 사람들 얘기지 나랑은 상관없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나름대로 뭔가 잘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다면,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거기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당연한 줄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의 그럴 일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목에 칼을 대거나 아니면 총뿌리를 겨누면서 예수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아니죠. 예수 믿고 살래? 예수 부인하고 죽을래라고 하면 과연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몇 분이 저는 예수 믿고 죽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지, 뭐 그런 극단적인 걸로 가면 오히려 그죠? 또 더 신앙심이 발동해서 나는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결코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왕 죽을 거 그죠?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탄은 교묘하게 오히려 하나님하고 또 우상하고 극명하게 헷갈리는 게 아니라 뭐 구분되는 게 아니라 뭐 긴가민가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적당하게 타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중요한 걸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과 내 자녀들, 물질들, 그것들을 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게 하는 거죠. 아니 직장 가야지 무슨 뭐 주일날 그 교회를 가게 하십니까? 맞는 말이죠. 누가 봐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해도 그렇죠. 요즘 바쁘시죠. 건강 잘 챙기면서 그렇게 하셔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과연 뭐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불편하게 왜 자꾸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성도들 표정 보니까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좀 건너뛰고 할까요? 이제 그런 마음도 있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네가 내 일을 한다라고 포장하고 있으면서 그게 진정 나의 영광을 위한 일이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한 일이냐? 그게 그거라면 너에게 있어 우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시므리는 스스로 왕이 된 지 7일 만에 몰락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시므리는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 했지만 이내 그는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걷잡을 수 없는 범죄의 길로 치닫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28절 말씀대로 자신의 악행을 알지 못하고 고집하는 자들에 대해서 죄로 인해 완악해진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져서 생각하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모두 악하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로마서 강해 수요일날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제 몸에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면 안 돼. 때로는 말씀을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권면하시고 때로는 말 안 들어서 매를 드실 때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척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적당하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양다리 걸쳐서 가는 우리들, 조금씩 멀어지는 우리들, 처음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시지만 계속해서 그 길로 가시면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전혀 불편함이 없으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하나님도 포기하고 사탄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양심의 찔림을 받고 또 계속해서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견나가고 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계속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모든 게 좋습니다. 뭐 신앙생활도 뭐
뭐 적당하니 좋은 것 같고 직장생활이나 인간관계도 요즘 들어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뭐 시간의 길이나 또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냐 그렇지 못하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오늘 하루가 중요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당시의 분위기는 이 왕권의 정통성 확보를 하늘에서 찾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호응과 힘의 경쟁에서 쟁취하려고 했죠. 그만큼 당시 사회가 신앙적인 것을 앞세우기보다는 인간적인 요소가 더 강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우리 좋은 게 좋은데 그렇게 하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꼬치꼬치 따집니까? 교회에서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크고 작건 간에 하나님 말씀을 잣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가 불편해지지 않을 것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 앞에 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싫어한다 하더라도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바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제 그 카카오톡 그 프로필 사진 밑에 글귀를 늘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로드십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리더십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로드십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게 제 인생에도 당연한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그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이나 뜻을 앞서갈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인간의 탐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므리가 결국 왕궁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자살한 것은 살아서 체포될 경우에는 그가 받을 수모를 견딜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써 모반을 꾀해서 왕위에 올랐던 시므리의 7일 천하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왕위에 있었던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곧 그 인생 전반에 대한 평가로 이해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뿌리는 사람들이 거두게 되는 열매는 재앙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자기의 심은 것을 거두고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만 인생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기업을 잊게 된다는 사실을 부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아닌 것처럼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우리 마음을 당장 돌이켜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물질이 돼서도 안 되고 내 건강이 돼서도 안 되고 내 자녀가 돼서도 안 되고 내 명예와 부귀 영광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내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서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